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가 4개 있잖아, 그죠? 4개 복음서 가운데서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가 없는 복음서가 무엇일까요? 눈치 빠르면 벌써 알고 있다. 요한복음, 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탄생, 마구간, 들에 양치는 목자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왜 요한복음에는 성탄 얘기가 없을까? 살펴보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서는 요한이 4복음서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기록했어요. AD 80년, 90년경에. 무슨 말입니까? 이미 다른 3복음서가 이미 30년, 40년 전에 성탄에 대한 모든 스토리를 다 기록하고 있으니까 요한은 그 말씀을 중복하기보다는 반복하기보다는 성탄에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삶이 변했는지 그런 얘기들을 요한은 서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성탄절 옛날 얘기만 하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진짜 성탄절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내 안에 탄생하셨다고 하는 삶. 이게 진짜 성탄절 아닙니까? 예를 들면 가나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잔치가 엉망이 되어버렸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여러분, 이게 성탄절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 본다면 요한복음 3장, 4장도 성탄절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4장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달라도 너무너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주인공은 니고데모, 4장의 주인공은 사마리아 여인. 얘는 이름도 없어요. 사마리아는 지명이잖아요. 니고데모는 남자, 사마리아 여인은 여자. 너무 쉬운 거네, 이거는. 니고데모는 랍비고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남편이 5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것 보면 아주 저 최하층 천민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 만났다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가진 사람, 가지지 않는 사람 상관없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집중 조명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원래는 2000년 전에 성탄절 과거 얘기하지 말고 오늘 나를 만나신 나의 성탄절 얘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절의 말씀 함께 보세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자, 여러분, 그냥 글자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지도를 보면 여러분 금방 아시게 돼요. 자, 지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 유다는 저 남쪽 지방이잖아요, 그죠? 제일 남쪽 지방 유다. 그래서 저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가는데 거리가 얼마냐? 한 150km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일산에서 대전까지 거리. 그 당시 장정이 걸어가면 한 사흘 걸리는 그런 먼 거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는 지역 감정이 요즘 비교가 안 돼요.
얼마나 대단했던지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을 안 하는, 결혼도 안 하고 장사도 안 하고 전혀 관계를 맺지 않는. 왜?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잖아. 저것들은 잡신을 섬기고 있잖아. 그래서 지역 감정이 얼마나 심했던지요. 여러분 보세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직선도로 가면 150km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저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지 않으려고, 그 동네 발을 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유대에서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돌아가지고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셨다고? 예수님은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직통에 올라가신 거예요. 자, 볼까요? 성경 말씀 함께 봐요. 4절의 말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떡하다가 실수로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다는, 헤드 투라고 하는, 머스트라고 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셨다는. 여러분, 그러면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공생에 3년밖에 안 되는데 그 바쁘신 분이 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로 가셔야만 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 왜 갔을까요? 누구 만나러 간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죠? 4장에서 예수님은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몸소 이 여인을 찾아 신방 가셨던 것입니다. 이때가 6시라고 하니까 유대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니까 12시, 정오 12시. 여러분, 이 유대 지방의 정오 12시는 가장 뜨거운 태양이 비치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뜨거운 태양이 비치는 그 시간에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에 물기르러 오게 되었는데, 웬걸 거기 어떤 낯선 한 유대인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뭐예요? 물을 좀 달라. 물을 달라. 자, 그러니까 여인은 당돌하게 하는 말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9절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여인이 이렇게 차갑게 턱 쏘아 붙이지만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가고 계신데,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우리 집에도 다 같이요. 크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물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생수 얘기를 꺼내시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여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물도 없는 주제에 무슨 생수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물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어디서 그런 생수를 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자,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13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여인은 아멘 할 수가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렇군요. 그런 물이 있으면 참 좋겠네요.
다시는 물기를 안 해도 얼마나 좋을까요? 관료 열고 푸하하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거죠.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16절에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때 이 여인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죠? 그때 하는 말이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게 사실이 아니었거든요. 18절의 말씀 가운데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늘 이 여인은 참 정말 불쌍한 아주 기구한 운명의 한 여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그게 무슨 얘기예요? 5번 결혼했다는 얘기잖아. 또 무슨 얘기예요? 5번 이혼했다는 얘기잖아. 여러분 요즘은 여성들이 이혼할 권리를 주장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는 여성들은 그런 주장할 권리가 없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5 있었지만 그 얘기는 5번 남자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얘기예요. 5번 남편에게 남자들 버림받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합법적으로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냥 동거한거하고 있는 것이지만 언젠가 또 다시 헤어질지도 모르게 되는 이런 불안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뿐만 아니죠. 동네 마을 어귀를 돌 때마다 뒤에서 수군거리고 있는 사람들, 아마 이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이 여인들이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을 얼마나 왕따시켰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거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인 기피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 12시에 우물가에 물을 길어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까? 자, 그래서 이 여인은 25절에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인의 그 대답은 완전한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인은 이런 대답을 통해서 이제는 이 상황을 모면하고 예수님을 떼어버리려고 하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충격적인 복음을 선포하시게 되는 2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I am he. 내가 메시아다. 너희들이 찾고 찾는 그 메시아 바로 앞에 있는 내가 I am he. 내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여러분 이 여인은 대인 기피증으로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에게 버림받는 여인이었는데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 안에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진짜 성탄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얼마나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고 전도하게 됩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성도 여러분, 해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면
아니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성탄절이 오면 기뻐하고,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교회 가야지 그러면서 성탄절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정말 1년에 가장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가 바로 이 성탄절의 시즌인데, 원래는 이런 기쁜 성탄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올 수가 없는, 교회 나와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쁘다 구주오시네 찬송을 해야 되는데, 비대면 성탄절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일이 지금 우리 안에 진행되고 있는, 전 이 일로 말미암아 너무 가슴이 아프고, 다른 때는 몰라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다른 때는 몰라도 성탄절에는 함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 너희들이 성전에 오지 못할 때 내가 사마리아 여인의 집을 찾아간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주님이 이번 성탄절에 내가 직접 찾아가겠노라고 말씀하시고, 혹시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할지 몰라요. 우리 집이 얼마나 누추하고 마구간과 같은데요, 문제가 많은데요, 청소도 못했는데요. 아니야, 그래서 내가 찾아간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 가정을 신방하시기를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제 마음에 위로가 되는지. 그렇지, 성도들이 올 수 없으면 우리 주님이 사마리 여인을 직접 찾아가신 것처럼 주님이 찾아가시게 되면 그 가정에 놀라운 성탄절, 어떤 의미에서 과거에 2000년 전에 성탄절을 기념했던 그런 과거의 성탄절이 아니라 2020년 올해는 우리 집에 오신, 우리 안에 오신,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축하하는 정말 성탄절이 되지 않을까. 주님이 제게 이 기쁨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정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실 때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여 정말 기쁜 성탄절, 우리 가정의 성탄절, 나의 성탄절 스토리를 새롭게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 같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성탄절이 뭐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셨으면 다 같이 아멘. 그러면 성탄절이에요. 주님 여러분 안에 오시면 그게 성탄절이고요, 그 주님과 이제 함께 기뻐하면 그게 성탄절의 기쁨을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 중 한 분인 이어령 박사님은 70세가 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자꾸 왜 늙은 나이에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시끄럽게 하냐고, 조용히 믿지, 별의별 소리 다 하고 이러니까 이분이 그 질문하는 분들에게 공개적으로 대답하기 위해서 지성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의 책 207쪽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교회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배가 고프면 어디 갑니까? 식당에 가죠. 뭔가 지적인 갈증을 느낄 땐 어디 갑니까? 도서관에 가죠. 몸이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가지요. 심심하고 마음이 고플 때는 어디 갑니까? 노래방도 가고 극장 가서 영화도 보고 그러죠. 그럼 난 이렇게 말합니다. 먹어도 배고프고 노래를 불러도 가슴이 풀리지 않을 때는, 영혼이 목마를 때는, 식당이나 극장, 도서관으로도 풀지 않을 때는 우리는 교회에 갑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배고픈 사람이 극장에 가서 왜 밥이 안 나오나 목을 빼고 기다려도 소용없고, 실현당한 사람이 식당에 가서 마구 먹어봐야 가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갈급할 때 찾아갈 곳은 어디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속의 권력, 돈, 지식의 자리에서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교회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배고플 때는 식당에 가야지요. 지적인 호기심이 있을 때는 책을 보고 도서관에 갑니다. 그러나 그래도 안 되는 경우, 이 사람 만나도, 이 직장 가져도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 이 영혼의 갈증은 어디서 우리가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대인기피증으로 정오의 물을 들어왔던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를 영접한 다음에, 성탄절을 체험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인의 삶이 180도 전환되게 됩니다. 28절에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니 대인기피증인 여인이었는데, 사람을 피하던 여인이었는데 드디어 그는 사람들에게 달려가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인기피증이 치료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외쳤습니다.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우리 모두가 찾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 나는 만났습니다.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나도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여러분 이게 정말 성탄절 아닙니까? 이 성탄절 기쁘다 굳이 오셨네. 여기 바로 사마리 여인이 이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얼마 전에 본 책 가운데 조슈아 울프 생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링컨의 우울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절판이 돼가지고 중고로 이제 구입하게 됐는데요. 무려 한 4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 저는 그렇게 위대한 대통령이, 유모 대통령이 그렇게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다고 하는 얘기를 보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책 42쪽 이하에 보면 링컨의 유년기에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죽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나이 35살에 전염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처럼 돌봐주던 누나가 결혼한 다음에 아이를 가졌는데 유산하고 후유증으로 죽게 되는. 여러분도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냈을 때 얼마나 힘든지 아신 분은 아실 겁니다. 링컨이 결혼한 다음에 아들 윌리가 숨지고요. 대통령이 된 다음에 아들 에디가 죽습니다. 가까운 가족들이 이렇게 자꾸 죽게 되고, 당시 스프링필드에서 동업을 하던 변호사 스튜어트는 링컨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대책 없는 우울증 환자 링컨이라고. 링컨은 스프링필드의 숲을 지날 때마다 권총으로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그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링컨은 정규교육을 1년밖에 받지 못했고, 이렇게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원래 우울증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가정의 우환이 계속 겹치니까 우울증이 더 심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전 세계가 흠모하는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느냐. 여러분 그 비밀이 무엇인지 그의 책 링컨의 우울증 326쪽 이하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는 인생의 험한 바다를 항해하더라도 그 자신이 선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선장이시다. 그는 이 지상, 나는 이 지상의 방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선장이시고 나는 뚜렷한 임무를 가진 선상의 선원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장이시고 나는 선원이다.
그리고 남북전쟁 초반에 링컨의 군대인 북군이 여러 번 패전을 경험하다가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패배하면 북군은 이제 손쓸 수 없을 만큼 붕괴될 것을 우려하고 있을 때 링컨의 우울증 책 329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티스버그 전투가 한참일 때는 나는 기도를 하면서 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달콤한 위안이 내 영혼 속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링컨은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완전히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우울증 가운데도 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서 기도함으로 모든 우울증을 극복해 나갔노라. 기도함으로 너의 해방에 놀라운 대업을 완수했노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여기 가도 만족이 없고 저기 가도 만족이 없고, 혹시 그런 여러분 삶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혹은 대인기피증에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링컨처럼 게티스버그 전투와 같은 엄청난 이런 전투 가운데 여러분 직면하고 있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살면서, 목회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 저도 우울할 때가 있고요, 저도 혼자 외로울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고 그럴 때가 많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아픔, 어려움들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내 안에 성탄하신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그 기도 들어서 오냐? 내가 안 오라. 때로는 너 그거 고쳐야 되잖아. 때로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오늘까지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록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찾아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 찾아오셨을 때 우리 성도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제 이 여인처럼 자꾸 피하고 만나가지 말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여러분이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이번 2020년 성탄절이 가장 우울한 성탄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번 성탄절은 과거 옛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신, 우리 가정을 찾아오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이런 성탄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 나가는 이런 복된 성탄절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